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 용어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단어가 회개라는 단어죠. 일반인들도 기독교 하면 회개라는 말이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만큼이나 우리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또 일반인 사이에서 오해가 많은 단어도 없을 겁니다. 자,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할 때 이 회개, 그리고 회개하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 교회의 면죄부 판매를 반박하면서 발표했던 95개조의 반박문의 첫 번째 논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는 흔히 무슨 잘못이 있을 때, 그리고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회개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루터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선언을 했어요.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는 그분의 책 회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적은 없습니다. 당신의 삶에 회개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삶의 회개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신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한다거나 삶의 회개의 특징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할 때 대체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본문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요. 좋을 때도 나쁠 때도 항상 회개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좋을 때도 나쁠 때도 항상 무엇 해야 한다고요?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이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비극적인 그런 끔찍한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하셨어요.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은 그 중에 하나를 언급하세요. 실로암에서 탑이 무너져 18사람이 죽었다. 예상치 못하게 탑이 붕괴 큰 참사가 일어난 거예요. 많은 사람이 다쳤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간신히 그 위기를 피했을 거예요. 그런데 18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또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되죠. 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질문이 있어요. 왜 그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죽은 18명이 있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죽은 사람들이 살아남은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었을까? 자, 이것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지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모두에겐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이에요.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닥치면 우리가 의식하든지 못하든지 본능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나쁜 일이 생기면 곧바로 이렇게 질문하죠.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남들보다 더 못한 사람이라서 이런 벌을 받는 건가?
반대로 좋은 일이 생기면요, 우리는 좋은 일을 나의 어떤 그런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나의 증거로 삼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 내가 나름 열심히 살았고 또 착하게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고 신앙생활을 잘했고 마치 내가 살아온 모든 어떤 삶의 결론처럼 그런 것을 또 여기죠. 여러분, 일이 잘 풀리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꾸 남과 비교하려고 합니다. 왜 나는 잘 될까? 내가 남보다 나아서일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내가 남보다 못해서일까? 자,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거기에서 살아난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었는가? 예수님의 대답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세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다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요. 우선 여기서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비극이 닥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옳은 반응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거는요, 일단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언제나 회개가 마땅하고 올바른 반응입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저런 끔찍한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회개해야 한다. 물론 나쁜 일에만 회개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2장 4절 말씀에 바울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거든요. 로마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 이런 말씀이에요. 곧 좋은 일이 일어날 때, 다시 말해서 탑이 무너질 때 나를 살짝 비켜가서 나는 온전했고, 아니면 내가 가진 소유가 큰 값으로 올라서 큰 돈을 벌었다면 그런 좋은 일들이 회개로 이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좋은 일도 회개로 이끌기 위해서 내게 주신 일이고 나쁜 일도 회개로 이끌기 위해 허용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늘 회개라고 하는 반응을 주님 앞에 보이는 것이 옳은 반응이에요. 어떤 일이 닥치든 주위를 둘러보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대신에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죠. 좋은 것을 받을 때도 나쁜 것을 받을 때도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도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도 회개를 통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아라. 그래야 해를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일을 회개 없이 받아들이거나 나쁜 일을 회개 없이 그렇게 처리하고 나면 결국 우리의 삶이 파괴적인 결과로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죠. 회개를 선포하셨어요.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로 회개하게 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처음으로 선포된 사도들의 설교,
베드로의 설교가 사도행전 2장에 있는데 그 긴 설교가 마치자 사람들은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때 베드로의 첫 마디가 회개하라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진리를 발견하는데요. 예수님은 회개야말로 모든 것의 관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선물도 회개 없이 받을 수 없어요. 그 구원의 은혜가 들어오는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기쁜가요? 그럼 회개하십시오. 슬픕니까? 그럼 회개하십시오. 화가 납니까? 회개하십시오. 인생이 혼란스럽습니까?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혼란도 나를 파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회개가 무엇인지 잘 모르면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겠죠. 대부분 사람들에게 회개는 무엇일까요? 막연하게 어떤 일반적인 죄책감이라든지, 그래서 결국 난 안 돼와 같은 자기 혐오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매사에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나는 형편없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 근데 여러분, 이런 건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회개를 무엇이라고 가르치셨을까요? 자, 여기서 두 번째,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참된 회개는요, 나는 악한 죄인이다와 동시에 나는 사랑받고 소중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두 고백이 동시에 올 때 참된 회개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회개가 막연하고 일반적인 자기 혐오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두 가지 현실을 받아들이고 확신하는 것이 회개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첫 번째, 우리는 망대가 우리 위에 무너져도 마땅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회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요지는 이겁니다. 그들이 너희보다 더 큰 죄인이어서 그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다.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은 다 그 망대가 무너져 그 밑에 깔려 죽어도 마땅한 자들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이 더 큰 죄인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우리 모두는 그 망대가 무너졌을 때 거기에 치여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와 전혀 다른 전제를 가지고 회개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사람들이 묻는 것은 하나님은 왜 세상에 고통을 이렇게 많이 허락하시는가라는 질문이죠. 사람들은 그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더 본질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고통을 이렇게 적게 허락하시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 고통이 너무 많다고 분개하는 마음 속에는요, 하나님은 고통이 없는 좋은 삶을 우리에게 주실 책임이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전제에 죄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극단적인 자기 중심성이죠. 인간을 세상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마땅히 그 인간이 행복하게 살 만한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사는데 도와줘야 하는 부수적인 존재로 취급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면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그분을 삶의 첫 자리에 두어야 되죠. 하나님을 세상의 중심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그분께 모든 것을 빚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첫째 자리에 둡니다. 그리고서는 뻔뻔하게 말하죠. 하나님은 나에게 고통이 없는 좋은 삶을 주실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참된 처지를 정말 모르는구나. 우리 모두는요, 탑이 무너져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을 지금 다 무너지게 하시지 않고 있는 것이 오히려 기이한 일인 겁니다. 당장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 지옥의 형벌 가운데 밀어넣지 않고 있는 것이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의 첫걸음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좋은 삶을 요구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받아 마땅한 것은 무엇인가요? 심판이고 하나님의 진노고 지옥의 형벌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붙들지 못하면 회개는 그저 막연한 후회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자, 회개에는 두 번째 확신, 두 번째 결단이 필요한데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헌신하셨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바라보고 그것에 감격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6절에서 9절의 비유를 보면요, 예수님은 방금 회개를 말씀하시고 나서 한 포도원 주인과 그가 심은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잘려 나가도 마땅한 그런 무화과 나무였어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지기는 이 무화과 나무 한 그루에 연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고 베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다해 시간을 구합니다. 주인에게 간구해요. 주인이요,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세요. 내가 뿌리를 파고 거름을 주어 보겠습니다. 내년에 열매를 맺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베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무는 누구예요? 나무는 우리죠.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회개예요. 포도원지기는 누구일까요? 그들이 잘려나가 마땅한 줄 압니다. 당신을 마땅히 모셔야 할 자리에 모시지 않은 것도 압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에게 마땅한 대가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회개로 이끌어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게 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자, 그렇다면 회개는 어떻게 우리를 마땅한 대가에서, 우리가 받아 마땅한 대가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가 그 진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유산을 탕진하고 돌아와서 말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요, 자신이 더 이상 아들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회개죠.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는 말합니다.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는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요. 여러분, 사실 둘째 아들은 이미 모든 유산을 받아 탕진해 버렸기 때문에 그에게 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아있지 않아요. 어떻게 다시금 아들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아버지가 준 모든 것도 사실은 맏아들에게 줄 유산이에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회개했을 때 둘째 아들이 다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은 이 맏아들의 유산과 부요함이 연결될 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그 비유의 말미에 말씀하셨죠. 탕자의 비유 속에 맏아들은 분노로 가득 차 있지만 복음 속에 참된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모든 부요함을 자원하여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달려가고 십자가를 견디고 수치를 개의치 않고 모든 값을 대신 지불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형제 자매들이 회개할 때 아버지께서 내 옷과 내 반지를 그들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봤어요. 한쪽만 알면 참된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까지만 알고 옷과 반지와 살진 송아지와 아버지의 입맞춤을 보지 못하면 그건 회개가 아니라 자기 비하일 뿐이에요. 반대로 좋은 소식만 알고 하나님은 당연히 용서하신다, 그게 그의 일이니까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떤 대가로 다시 받아들여지게 되었는지를 모르면 그건 역시 우리를 변화시키는 회개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참된 회개는 항상 이 두 가지가 함께 오는 것입니다. 나는 악한 죄인이다, 동시에 나는 사랑받고 소중히 여김을 받는다. 이 두 고백이 함께 올 때 우리는 겸손해지면서도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우리 속을 말끔하게 씻어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회개할수록 더 이상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사람들이 어떤 비판을 해도 더 잘 받아들이고 자기 중심성이 줄어들고 내 자신이 더 사랑스럽다고 느껴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올바른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회개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의 인정에 여전히 목매고 사람들의 비판에 더 예민해지고 자존감은 낮아지고 더 비참하게 느껴지고 더 사랑스럽지 않다고 느껴지고 있다면 참된 회개를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아버지의 입맞춤과 옷과 반지와 송아지가 빠진 나는 자격이 없다만 남은 회개는 가짜 회개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회개를 배우고 훈련해 가야 돼요. 자,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할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어떻게 자라갈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좋은 일이 오든 나쁜 일이 오든 우리는 항상 회개해야 돼요. 내가 악한 죄인임을 보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받아주시기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우쭐대는 대신 이렇게 말해야 돼요. 잠깐만, 나는 이걸 받을 자격이 없다. 이건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다. 다음 주엔 이 좋은 일이 없을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다.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건 이미 가졌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의 식탁에 자리가 있다. 나는 무한하신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했다. 언제나 아버지 품에 나아갈 수 있다. 지금 받은 건 그저 곁들여진 것일 뿐이다. 이 좋은 일이 멋지지만 그러나 전부는 아니다. 전부는 바로 은혜다. 여러분, 좋은 일이 올 때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회개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나는 합당치 않지만, 나는 자격이 없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때요? 이제야 좀 일이 풀리기 시작하는군. 내가 그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는데 이제야 좀 열매가 오는군. 우리의 삶 전체를 회개의 삶으로 살고 있는지 가늠하는 아주 중요하고 실질적인 시험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좋은 일이 생길 때 이제야 올 게 온 거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거기에는요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고 감사도 너무 쉽게 잃어버려요. 이제야 올 게 온 거지라고 반응하는데 거기에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좋은 일 앞에서 회개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공로를 받으시고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장구를 쌓아갈 수 있어요. 자, 반대로 좋은 일이 올 때 이제야 온 게 온 거지라고만 하면 나쁜 일이 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과 고난과 안 좋은 일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잔고가 바닥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쌓지 못했으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런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그저 분노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쓴뿌리만 남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이 올 때는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신뢰를 쌓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쁜 일이 올 때는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저는 이보다 훨씬 더 나쁜 것을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받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대신 나를 대신하여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잃은 것은 애초에 은혜로 제게 맡겨진 것이었습니다. 제 공로로 가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은 앞으로도 제가 결코 자격 없는 것들을 넘치게 주실 것을 압니다. 그러니 이것으로 제 인생이 무너지게 두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국 성공의 목사이자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의 작사자로 알려져 있죠. 이 사람은 한때 노예 무역에 가담했다가 회심 후에는 목회자로 또 노예자 폐지 운동에 영향력을 미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은 가장 나쁜 때를 견딜만 하게 만들어주고 가장 좋은 때를 떠날만 하게 만들어줍니다. 무슨 말인가요? 인생의 나락에 떨어져도 복음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고 인생의 가장 좋은 때를 만났을 때 그것에 취하고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안정된 신앙으로 이끌어요. 나쁜 때에는 우리를 끌어올려 주어서 이 정도면 감당할 만하지 하게 하고 좋은 때는 우리를 좀 가라앉혀서 이 좋은 것도 내가 가진 것과 얻을 것에 비하면 그리 크지 않다고 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요 사도라 칭함받기조차 합당치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담대한 인생을 살았는지 보십시오. 회개하면 할수록 더 강해졌습니다. 비난을 받을 때도 그는 회개했습니다. 칭찬을 받을 때도 그는 회개했어요. 그 결과 어떤 권세자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죽음 앞에서도 웃을 수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말했어요. 이 나무는 베어 없어져야 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경고입니다. 예수님이 한 해만 더 기다려 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무한정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시점에 회개할 기회는 닫히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보내시며 회개로 이끄십니다. 그런데 결코 나중에 하겠다고 미뤄서는 안 돼요. 여러분 회개할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지금 뭔가 해야겠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한다. 뭔가 결단해야겠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시면 그런 마음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일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느꼈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주님, 지금 돌이키겠습니다. 지금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영원히 걸음주며 갈아엎어 주실 의무가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영원히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한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 진즉 잘려 나갔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도 또 기회를 주고 계세요. 땅을 파고 걸음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년에 열매가 맺으면 좋거니와.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쳤든,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약속을 깨뜨렸든, 지금 인생의 어느 지점에 와 있든, 내가 어떤 이력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든, 어떤 기록이 내 인생의 흑역사처럼 남아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지금 회개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어떤 사람도 돌려보내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과거를 깨끗이 지워 주십니다. 예수님께 오면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무엇을 했든 주님은 그것을 묻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지옥 형벌을 불러오지 않을 만큼 작은 죄는 하나도 없지만 진정 회개하는 자들에게 지옥 형벌을 확정할 만큼 큰 죄도 없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